진들의 특별한 찬양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킨 찬양,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큰 감동이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살기 참 힘드시죠? 빨리 주님 오셔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성소를 짓고 제사 제도에 관한 어떤 그 복음을 듣고 난 후에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전진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사건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민수기 1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일이 쉬운 일이었어요? 힘든 일이었어요? 하고 싶은 일이었어요? 아니면 하고 싶지 아니한 일이었어요?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기꺼이 이제 충성하는 그러한 지도자로 서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힘든 요인을 계속적으로 제공했던 것이 뭐였어요? 누구 때문에 힘들었어요? 예? 누구 때문에 힘들었어요? 예? 모세가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는데, 인도하는데 힘들었던 이유는 백성들 때문에 힘들어요. 백성들 때문에. 그런데 그 백성들 중에 누가 끼어 있었기 때문에 참 힘들었냐면 잡족. 자, 출애굽기 12장 38절,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과 누가 이제 섞이게 되었냐면 중다한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환난을 피하고자 한 사람들, 그래서 이제 피난길에 나섰던 그 중다한 잡족들이 이제 섞이게 되는데, 민수기 11장 4절 보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 섞여 사는 잡족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그 잡족들의 영향을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거예요. 지도자를 참 힘들게 해. 가야 되는데 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참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잡족들에 의하여 이 백성들의 불만이 고양됨으로 말미암아 이 모세의 리더십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모세를 어렵게 한 것은 무엇이냐면 형제들로부터의 비방, 다른 어떤 그 이방 족속들로부터의 비방이라기보다는 자기 집 안에 혈통을 같이 나눈 식구들로부터, 형제들로부터의 비방이 그를 훨씬 더 힘들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중에 한 사건이 이제 오늘 나오는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누구를 비방해요?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에 대해서 잠깐 살펴본다고 하면, 아론과 미리암은 이스라엘 중에서 높은 명예와 지도자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높은 명예,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둘 다 예언의 선물을 받았고 성령의 감동 속에 살았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 히브리 사람들을 해방시키는데 모세와 함께 힘을 쓴 사람이었다. 상당히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는 그 일에 있어서 이 모세와
아주 가장 근거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높은 명예와 지도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가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 행하게 하였느니라. 그 셋이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이끌어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이 모세의 누이 이 미리암은 상당히 용감한 여자였어요. 용감한 여자였고 이스라엘 민족의 탁월한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미리암의 성격의 장점은 일찍이 그가 소녀로서 나일 강가에서 아기 모세가 숨겨진 작은 상자를 지켜보던 때에 나타났다. 이미 어렸을 때부터 그의 탁월한 장점은 나타났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의 자제력과 재치를 당신의 백성의 해방자를 보호하는 도구로 삼으셨다. 모세를 보호하는 도구로 삼으셨다. 시와 음악적 소질을 풍부히 받은 미리암은 이 시와 음악적 소질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한 미리암은 홍해 바닷가에서 이스라엘 부녀들의 노래와 춤을 인도하였다. 이제 홍해를 건넜을 때에 이 미리암이 이 여자들과 함께 막 찬양을 하잖아요. 그것을 지휘한 자가 누구예요? 미리암이었다. 백성의 사랑과 하나님께로부터 명예를 받아 그 여자는 모세와 아론의 다음 자리에 있었다. 모세, 아론, 그 다음에 미리암이 서열을 따진다고 하면 그렇게 있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처음 불화를 가져온 같은 악이, 이 사단의 정신이 이 이스라엘 여인의 마음에서 싹이 텄으며 그 여자는 자기의 불만에 동조하는 한 사람을 발견하는 데 성공했다. 이 사단의 정신, 이 교만한 정신이 싹이 텄으며 그때에 자기의 오빠 누구를, 아론을 끌어들이는데 성공했다. 그래서 성공했다.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이제 일이 발단이 되냐면 모세가 누구와 결혼하죠? 구스 여인, 구스 여인 이름이 십보라, 십보라와 이제 결혼을 하는데 출애굽기 4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미디안의 여인이었어요. 이 십보라가. 그런데 여기서 구스 여인 하게 되면 이 미디안의 여인을 낮춰서 부를 때 구스 여자라고 불렀어요. 구스 여자. 미디안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미디안은 완전 이방인이에요? 아니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를 얻어서 그 후처 그두라에게서 6명의 이제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중에 넷째 아들이 미디안이었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은 아닐지라도 그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 그런데 그 십보라 아버지는 미디안 사람이고,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이 모세를 비방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민수기 12장을 읽고 있는데 민수기 11장을 보게 되면 그 장로회를 구성해요. 모세에 의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하여 이제 효과적인 조직을 하는데, 장로회 몇 명으로 구성한 70명으로 구성되어진 장로회를 구성하는데, 이때 누구의 조언을 받아서 이 장로회를 조직하게 되냐면 장인어른 이드로의 제안을 받아서 이제 장로들을 이제 임명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에 장인 이드로의 이야기는 들었지만 아론과 미리암과 한마디 의논이 없었다. 70인의 장로를 임명하는 일에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으로 더불어 의논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모세에 대하여 질투했다. 왜 우리하고 의논 한마디 없이 멋대로 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의논해서 해야 합니까? 지금 이 별내교회를 운영할 때 담임 목사가 그냥 다 좌지우지 하면 됩니까? 아니면 같이 의논해야 합니까? 의논해야죠. 그죠? 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의논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 무엇이 구성되었냐면 직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중요한 정말 그 직원의 결정에 의하여 이제 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직원회에서 의논해갖고 직원회의 결의를 받아서 이제 저희들이 집행합니다. 그런데 이제 직원회보다 이제 직원회에서 굳이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냥 아주 그 효과적으로 일 처리하기 위해서는 직원회를 소집할 수 없고 그냥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임원회의가 있어요. 담임 목사, 수석장로, 재무장로, 그 다음에 서기장로 이렇게 모여서 4명이 모여서 이제 또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부서의 일들을 이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이제 담임 목사가 처리할 때 부서장들과 함께 이제 의논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미약하고 그냥 처리해야 할 일이 생기게 되면 수석장로와 의논하고, 그 다음에 그냥 당연히 처리해야 할 문제이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면서 딱 이렇게 결과를 놓고 볼 때에 정말 잘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일은 이제 담임 목사 혼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일은 어디에서? 직원회의에서 의논하면서 하는 거예요. 교회 일. 담임 목사 독단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별히 모세는 그냥 이렇게 해도 될 만한 일이었어요. 이게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통 속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에 대하여 이제 이 아론과 이 미리암이 질투했다. 여러분들 중에 이 담임 목사가 하는 일에 질투심을 갖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함께 협력해서 담임 목사를 도와서 하나님의 사업을, 성업을 이끌어 나아가는 진정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장로회의를 조직할 때에 그들은 그들의 지위와 권위가 무시당했다고 느꼈다. 이제 자기들과 의논해서 일하던 일을 지금 어디로 이제 가져가게 돼요? 장로회로 가져간다고. 그러니까 본인들의 존재감이 더 약해졌다라고 생각해요. 본인들의 존재감이. 그래서 이제 뭔가 불만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불만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모세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자기에게 위임된 대사업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자기의 고문으로 모셨다. 그러나 아론은 자신을 더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덜 신뢰하였다. 이제 이러한 사람들과 이제 의논하게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그는 책임을 맡았을 때에 실패했다. 책임을 맡았을 때 가장 비관한 예가 뭐예요? 아론에게 맡겨놓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신상을 만들잖아요. 엄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이러한 사람들과 이제 의논해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그 의도에 의해서 아론과 의논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시내 광야에서 우상 숭배 문제에 비열하게 굴종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품성의 약점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미리암과 아론은 질투와 야망에 눈이 어두워 그것을 보지 못했다. 자신들의 결점을 보지 못했다 이거죠. 아론은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영광을 받아 그의 가족이 거룩한 사제의 직임에 엄청난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 이 사제의 직분을 맡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거룩한 직분에 봉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은 무한정. 그래서 그는 자기를 높이려는 욕망을 품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였다. 그들은 자신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청회를 받았다고 간주하고 그들은 동등한 지위와 권위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여러한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지금 민수기 12장에서 지금 이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 속에서 이러한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엄청난 명예,
지위, 성령 함께 모세와 했지만 동등한 지위와 권위를 받을 자격은 아니다 이거죠. 그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미리암은 불만의 정신에 휩싸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배하신 사건들 중에서 불평할 조건을 찾았다. 모세의 결혼은 그를 불쾌하게 만들었다. 즉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않고 다른 민족의 여인을 선택한 것은 그 여자의 가족과 민족적 자존심에 모욕을 주는 처사로 생각되었다. 뭐 객관적으로 볼 때 또한 어떤 그 보수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 이 미리암의 생각이 맞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에 좋은 어떤 그 이성적인 궤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십보라는 교묘히 변장된 방법으로 멸시를 당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아주 신의 역할을 아주 혹독하게 한 거예요. 그죠? 구스 여자로 불리웠지만 모세의 아내는 미디안 사람이었으므로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 그 여자는 외모에 있어서 살빛이 다소 검은 점에서 히브리 사람들과 달랐다. 십보라는 비록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으나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다. 그 여자는 수줍어하고 내성적 기질을 가졌고 온순하며 애정이 깊고 고통당하는 것을 볼 때에는 마음이 아파했다. 이런 이유로 모세는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그 여자가 미디안으로 돌아가는 것에 동의했다. 그는 그 여자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릴 재앙을 목격하는 고통을 당하지 않기를 원했다. 이제 모세의 배려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때에 이제 친정에다 두고 갑니다. 친정에다. 그 다음에 십보라는 광야에서 남편을 다시 만났을 때에 그의 의무가 너무 중하여 그의 힘이 쇠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의 염려를 이드로에게 고했고 친정 아버지에게 고했고 이 남편 사랑하는 마음에 말이죠. 고했고 이드로는 자기의 구제책을 이제 모세에게 제시했다. 십보라에 대한 미리암의 반감의 주요 원인이 여기에 있었다. 주요 원인이 미리암은 자신과 아론이 업신여김을 받고 있다고 상심하면서 모세의 아내를 그 원인으로 생각하고 그가 전과 같이 그들을 그의 의논자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은 십보라의 영향력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니까 이 옳게 때문에 이 모세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 친정 식구들과 이제 이러한 오해를 이제 받은 거죠. 만일 아론이 의의 편에 굳게 섰더라면 그 악을 능히 제지했을 것이다. 이 미리암의 악을 제지했을 것이다. 오빠다운 역할을 제대로 했다라고 하면 제지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미리암의 악한 행위를 견책하지 않고 이게 이제 아론의 결점이죠. 미리암의 악한 행위를 견책하지 않고 그에게 동조했고 그의 불평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질투심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 불평하는 소리에 누가? 아론이 동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끔 불평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우리 속된 말로 뒷담화, 뭔가 뒷담화를 들을 때에 이제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이냐. 그 어떤 그 불평하는 소리를 들을 때 동조할 것이냐. 이러한 소리 들으면 내가 품성에 있어서 큰 손해 본다. 아니면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는 사람이 있고 동조하는 사람이 있고 그 자리를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피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렇게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견책함으로 말미암아 그 불평하는 이야기를 멎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이십니까? 뭔가 불평이 올라올 때 맞장구 쳐주고 그래 그 사람 죽일 사람이야.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부류의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여기에 있다가는 내가 영적으로 큰 손해를 보겠다. 그냥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해가는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이게 교회 안에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게
정말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우리에게 이게 웬 말이냐? 야, 죄 짓지 말자. 이게 더 큰 죄다. 그래서 그 말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인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십니까? 작은 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셋 중에 하나일 것인데 어느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분별해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여 바르게 생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세의 단독적인 권위, 지도자에 대한 불평, 불만,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지금 무슨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평불만하는 이야기를 다 들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다 듣고 계시다 이거예요. 듣고 계시다. 3절 보게 되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기에서 이 모세의 특징이 뭐냐면 이 아론과 미리암이 지금 자기에게 이 불평을 이렇게 늘어놓았을 때에 만약에 온유하지 아니한 모세였다고 하면 그들과 이제 맞짱 떴을 거예요. 그렇죠? 감히 나한테 덤벼들어 해가면서 맞짱 떴을 거예요. 하지만 맞짱 뜨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이러쿵저러쿵 질책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어요. 우리 지난 한 시길 온유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저 같으면 한번 맞짱 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온유한 모세는 그냥 지나갑니다. 그들과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것이 그로 하여금 다른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도를 받게 한 이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모세의 온유함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별내교 모든 성도들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도 배우고 장로님들도 배우고 집사님들도 배우고 모든 성도들이 배워서 정말 온유함이 풍성한,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 이끌림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별내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25편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복음을 가르치신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분의 약속은 주를 전적으로 따르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다. 한번 보세요. 여기에 붙은 조사를 한번 보세요. 그분의 약속은 주를 전적으로 따르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의지도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너무 교만하여 가르침을 받지 않는 자들과 자기의 고집대로 하는 사람들을 인도하실 수 없으시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어찌할 수 없는 거야. 교만하고 자기 고집대로 이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손댈 수가 없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노라고 공언하면서 자기 자신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다. 야고보서 1장 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얻지도 못하고 지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에 나온단 말이죠. 이건 자기가
자기의 교만을 가지고 있어서 안 되고 자기의 고집을 갖고 있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김으로 말미암아 굴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하신다.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12장 4절에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결국은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다 이거예요. 모세는 다르다, 뭔가 다르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래.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하나님이 그들 중에서 떠나가십니다. 그들 중에 함께 거하실 수 없어서 떠나가십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그래서 결국 이 모세를 비방한 이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문둥병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권, 즉 이 백성들 진에서 이제 쫓겨나죠. 나병 환자들은 이제 격리시키니까 쫓겨납니다. 미리암이 벌을 받고 있는 동안에 구름이 장막이 위에서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화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과 함께 있고 싶어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도자를 비방하는 현대판 문둥병은 없는가? 우리 별내교회에서는 그러한 문둥병이 없어야 되겠죠. 지도자를 비방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벌받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벌받는 일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떠나도록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분명 떠나셨거든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질투는 인간의 심중에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악마적인 특성이 하나예요. 가장 악마적인 특성의 하나이며 그 결과는 가장 불행한 것 중에 하나이다. 질투라고 하는 것이 질투. 우리끼리 질투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제들끼리 질투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네. 야고보서 3장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결국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아주 교만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코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대사로 서서 일하도록 부르신 사람들에 대하여 경솔하게 비난하기를 삼가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경솔하게 비난하기를 삼가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아론과 미리암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이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디모데후서 5장 1절,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어느 누구도 비방하지 말고, 만약에 그들이 잘못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십니까? 아론도, 엘리도, 다윗도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가차없이 형벌하시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우신 지도자들을 여러분들이 이러쿵저러쿵 어찌 해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징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할로 남겨두시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범죄치 아니할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에게 그분의 백성의 지도자와 교사의 중책을 맡기신 그분은 백성들에게 그분의 종들을 취급한 방법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사람들을 우리도 영화롭게 해야 한다. 미리암에게 내린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업에 책임을 지우신 사람들에게 대하여 질투하고 불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견책이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다윗이 사울에게 했던 것처럼, 그죠? 기름 부음을 받은 종에게 함부로 하지 아니한 것처럼, 뭔가 약간의 실수를 했을 때에 그의 심장이 떨리면서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영적인 삶에 큰 도움을 얻을 것이라 생각되어지고, 여러분들이 하늘을 기업으로 얻는 일에 있어서 또한 여러분들의 품성 변화에 있어서 큰 득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1절 보면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같이 되게 마옵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에서 진행하여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그래서 결국 이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에 아론이 이제 이 미리암을 위하여 중보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언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는데, 하지만 고침을 받는 그 기간이 며칠이 지났어요? 7일 동안.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은 뭐냐면, 그가 이제 진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며칠 동안, 7일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를 향하여 전진하지 못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하지 못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무언가 잘못된 삶을 살 때에 나 하나의 잘못된 삶이 이 교회가 하늘로 가는 그 일을 정지시킬 수 있어, 가로막을 수가 있는. 지금 미리암의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을 손해보는, 7일 동안 더 갈 수 있었는데 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별내교회는 가야 할 길이 멀어요, 그렇죠? 하늘을 향해 우리는 가야 되는데, 또한 뭔가 이 선교적인 비전을 이루기 위해 뭔가 해야 되는데, 만에 하나 우리가 이제 이러한 잘못들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이제 막히게 된단 말이죠. 머물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손해와 시간적인 손해, 뭔가 어떤 그 거두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손해를 보지 아니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쪼록 짧은 사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죄의 세상에서 이 하늘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예증으로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잘못들이, 이러한 어떤 그 실수들이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어떤 그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그러한 죄를 반복하지 말자. 뒷뜰하지 말자 이거죠. 우리는 이러한 깨달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정결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따라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